여러분,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은 날이 있었습니까? 무심한 말 한마디, 차가운 눈빛 하나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참으려 했던 마음은 끝내 무너져 내렸던 그날,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밤을 울며 지새웠습니까? 때로는 애써 잊으려 하고, 때로는 용서하려 했으나, 마음 한구석에 붙잡힌 그 기억은 쉬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라, 내려놓으라, 미워하지 말라. 수많은 말들이 여러분의 고통을 덜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을 죄처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상처를 바라보는 새로운 길을 함께 걸어봅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그 말씀 속에서 고요한 자유와 깊은 자비의 뜻을 마주하게 되실 것입니다. 부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아픈 마음에 잔잔한 위로가 되어 흐르기를 바랍니다. 숲에는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고 이슬이 내려앉은 잎사귀 사이로 바람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래 평소처럼 고요히 앉아 계셨고 한 제자가 어두운 얼굴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침묵한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를 짓밟고 조롱한 이에게 저는 끝내 자비를 품을 수 없나이다. 그 사람의 말, 눈빛, 태도는 날이 선 칼처럼 제 가슴을 꿰뚫었고 그 기억은 지금껏 제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나이다. 사람들은 말하옵니다. 용서하라, 미워하지 말라. 허나 저는 그 말들이 더 괴롭사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저 자신을 또다시 미워하게 만들기 때문이옵니다. 세존이시여, 도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그 마음 속 깊은 곳에 도무지 떨칠 수 없는 미움 하나가 도사리고 있사옵니다. 이 마음으로도 저는 수행할 수 있겠나이까?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도를 따를 자격이 없나이까? 제자의 두 눈엔 눌러온 감정이 이슬처럼 맺혀 있었고 그 말에는 억울함과 분노, 슬픔과 지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시다가 이내 조용한 음성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상처는 그것을 남긴 이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드는 이의 것이니라. 누군가가 던진 말이 그대에게 닿아 상처가 되었을지라도 지금 그 아픔이 여전히 그대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면 그 상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대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니라. 상처는 붙드는 자에게 머무르고 놓는 자에게서 떠나가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나뭇가지 밑에 떨어진 작은 돌멩이 하나를 집어 제자에게 건네셨습니다. 이 돌을 손에 쥐어보라. 제자는 그대로 손에 힘을 주어 돌을 쥐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여, 이 돌은 지금 누구의 손에 있느냐? 제자는 답하였습니다. 지금은 제 손에 있나이다. 그렇다면 이 돌의 무게는 누구의 무게이냐? 제자는 잠시 침묵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상처도 이와 같으니라. 누구의 말이든 누구의 행동이든 그것을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이가 그 무게를 짊어진 것이며 그 고통 또한 그대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니라. 상처는 붙드는 자의 것이고 아픔은 쥔 자의 몫이니라. 미움을 미움으로 갚으면 미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였고 오직 자비로서만이 미움은 사라지느니라. 제자는 손에 쥐었던 돌을 내려다보았고 그 손은 서서히 힘을 풀며 돌을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직하게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지금 용서하지 못하여도 괜찮다. 지금 미움을 품고 있어도 괜찮다.
도는 억지로 용서를 행하는 자의 길이 아니요 마음을 깊이 바라보는 자의 길이니라. 억지로 참으며 자비를 흉내내는 이는 스스로를 속이며 그 마음에 또 다른 업을 쌓는 것이니라. 참된 자비는 상처를 직면한 자의 눈빛에서 비롯되며 진정한 용서는 억지가 아니라 성찰에서 피어나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지금은 용서하지 않아도 되니 다만 그 마음을 그대로 바라보며 머물러 있으라. 아픔을 억누르지 말고 슬픔을 덮으려 하지 말라. 마음이 때를 따라 맑아지면 상처는 물 위의 기름처럼 저절로 떠나가게 되느니라.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고개는 복종이나 굴복이 아니라 처음으로 자신의 상처를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의 자세였습니다. 숲의 나뭇잎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고 바람은 제자의 어깨를 조용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더는 용서를 강요하지 않았고 그저 상처가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한 채 침묵으로 머물렀습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첫 번째 자비의 문이었으며 그 문 앞에서 그는 비로소 고요히 숨을 고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숲에는 늦봄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잎사귀마다 떨어지는 물방울은 땅을 적시며 조용히 울림을 남기고 있었고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래 그 비를 바라보며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하루 전 상처를 놓지 못하겠노라 고백한 제자는 그날보다 더 무거운 얼굴로 다시 찾아와 물든 옷자락을 부여잡은 채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한 끝에 그는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제 돌을 쥐고 있던 그 비유를 마음에 새기며 밤새도록 생각했습니다. 상처를 붙들고 있던 것이 제 자신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 고통 또한 제가 만들어낸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허나 오늘 아침 그 사람을 생각하자 갑자기 제 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화가 일어나 가슴을 치며 달아올랐고 저도 모르게 이를 악물고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마음이 도에 들려면 이 분노를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여 꾹 눌러 참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참음이 오히려 저를 더 괴롭게 하였습니다. 속이 메스껍고 가슴이 무겁고 두통이 일었습니다. 이 분노는 왜 이리도 사라지지 않습니까? 참는 것이 도라면 어째서 참는 제가 더 아픈 것입니까? 세존이시여, 분노는 억눌러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놓아야 하는 것입니까? 제자의 눈빛은 고요하였으나 그 속에는 눌린 불길이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숨소리를 가만히 들으시다가 이내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불은 덮는다고 사라지지 않고 독은 감춘다고 해독되지 않느니라. 억누른 분노는 깊은 항아리에 가둔 독과 같고 그 항아리의 뚜껑을 닫아둘수록 그 안은 더욱 진하게 썩어가느니라.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도가 아니라 분노를 바라보는 것이 곧 수행이니라. 분노를 품으면 그것은 먼저 자신을 해친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숨기고 겉으로 웃는다 하여 그 분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라. 그대가 지금 느낀 고통은 그 분노가 자신을 향해 되돌아온 것이니 억누름이 아니라 관조함이 필요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천천히 풀리고 있었고 숨결도 조금씩 고요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분노는 그대를 해하려 오는 것이 아니요 그대의 아픔을 일깨우려 찾아오는 것이니라.
분노가 일어날 때는 억누르지 말고 그 불길을 바로 바라보라. 불길은 스스로를 태우지 않으면 사그라지며 바라보는 이는 불에 타지 않느니라. 분노는 미움이 아니라 이해받지 못한 상처의 외침이니라. 그러니 그대여, 분노를 멀리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품지도 말며 그저 그 모습을 지켜보라. 분노가 타오를 때마다 숨을 가다듬고 그 불빛을 들여다보라. 그 불빛 속에 그대의 두려움과 억울함과 상처가 있음을 알게 되리라. 분노를 억누르는 이는 병이 깊어지고 분노를 따라가는 이는 업을 짓나니 다만 지켜보는 자는 도를 따르느니라. 숲에 비는 잦아들고 있었고 제자의 눈동자는 조금씩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발 아래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말씀을 따라 오늘부터 분노를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겠습니다. 그것이 비록 어렵더라도 그 불길 속에서 저의 상처를 마주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부끄럽고 때로는 무서울지라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여, 그것이 곧 도의 문이니라. 감정은 억눌러야 할 적이 아니요 바라보아야 할 길동무이니라. 그대를 태우는 불길도 그대를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으니 침묵 속에서 스스로의 불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이니라. 그날 제자는 숲의 물기 머금은 흙 위에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마음속 분노는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으나 이제는 그것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요히 지켜보았습니다. 자신 안에 살아있는 불빛 하나를, 그리고 그 불빛을 처음으로 다그치지 않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두 번째 자비의 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숲에는 비가 그치고 안개가 걷혀 있었습니다. 물기를 머금은 흙냄새가 은은히 퍼졌고 나뭇잎마다 햇살이 얹히며 고요한 반짝임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래 평소처럼 고요히 앉아 계셨고 제자는 그 발 아래 다가와 천천히 앉았습니다. 얼굴은 어제보다 차분했으나 눈빛엔 아직 놓이지 않은 무언가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숨을 가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제 말씀대로 분노를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려 애썼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그 감정을 숨기려 하지 않고 제 안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살피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우연히 그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저를 조롱하던 눈빛 그대로였고 지나가며 또다시 제 마음을 건드리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또다시 불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을 들은 후로 내내 머릿속을 맴돌고 수없이 되받아치고 싶은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 되뇌었습니다. 나도 말할 수 있다. 나도 상처 줄 수 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말하지 않았으나 그 침묵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말하지 않은 것은 옳았으나 속으로는 그를 꾸짖고 비난하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침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약간 숙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침묵은 말이 없음을 뜻하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음을 뜻하느니라. 입을 닫고 마음이 떠들면 그것은 참된 침묵이 아니요 마음이 고요하고 입이 열려도 그 말이 자비라면 침묵보다 더 고요하니라. 말은 날카로운 칼과 같아 업을 자른다. 입에서 나간 말은 돌아오지 않으며 그 말이 뿌린 업은 반드시 자라게 되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말로 갚지 말고 마음으로 지켜보라. 침묵은 돌을 따르는 자의 칼집이요. 말은 그 칼날이니라. 칼날은 한 번 휘두르면 다치고 칼집은 나를 숨겨복을 지키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은 굳게 다물어 있었고 눈빛엔 복잡한 울림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말하고 싶거든 잠시 숨을 고르라. 침묵이 도망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방패임을 알아차릴 때 그대는 말보다 멀리 갈 수 있으니라. 누군가가 그대를 찌르고 조롱하고 상처 주려 할 때 그대를 이기는 자는 말이 빠른 자가 아니라 마음이 고요한 자니라. 그대의 침묵이 자비를 품는다면 그 침묵은 그 사람의 거친 말보다 오래 남게 되리라. 말은 들리고 사라지나 침묵은 기억 속에 오래 머무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고요히 눈을 감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침묵이 고통이라 여겼으나 지금은 그것이 복임을 조금은 알겠습니다. 마음이 침묵에 익숙하지 않아 괴로웠던 것이지 그 침묵이 저를 괴롭힌 것이 아니었음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말은 다투려 할수록 많아지고 복은 말없이 쌓이느니라. 침묵은 복의 그릇이니 그릇을 깨어버리면 복도 흘러가나니라. 침묵을 지키는 자는 도를 지키며 업을 막고 복을 남기느니라. 그러니 말하고 싶을수록 멈추고 말로 이기려 할수록 침묵하라. 침묵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대의 중심이니라. 숲의 안개는 이미 사라졌고 햇살은 제자의 어깨 위에 고요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더는 말을 잇지 않았고 부처님께서도 말없이 그 고요를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렇게 말이 아닌 마음으로 지켜내는 세 번째 자비의 문 앞에서 제자는 침묵을 두려움이 아닌 도의 방편으로 처음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천천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숲에는 물 한 개가 길게 드리워졌고 강가로 향하는 바람은 나뭇잎을 스치며 부드럽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강이 바라보이는 자리에 조용히 앉아 계셨고 제자는 며칠째 묵묵히 그 자리에 머물며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날 제자는 평소보다 더 조용한 발걸음으로 다가와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얼굴엔 고요가 깃들어 있었으나 그 안에 아직 맑지 않은 감정의 잔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제자는 한참을 머무시다가 이내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며칠간 말하지 않고 그 침묵 속에서 제 안의 분노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목까지 차오르고 가슴이 조이고 억울함이 손끝까지 번졌습니다. 허나 말을 하지 않고 다만 바라보기 시작하자 그 감정들이 마치 흙탕물처럼 떠올랐다가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분명 참은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었을 뿐인데 그것들이 스스로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불쑥불쑥 감정의 파도가 일어나옵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 속에 여전히 진흙이 남아있는 것처럼. 세존이시여, 감정은 어찌하여 이토록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까? 도를 따르는 자라면 모든 감정을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이 감정들이 남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부끄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물음에 조용히 눈을 감으셨고 이내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감정은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흘러야 할 것이니라. 억지로 없애려는 자는 그 감정을 되려 붙드는 것이며 흐르게 두는 자는
그 감정을 스스로 떠나보내느니라. 감정은 강물과 같고 그 강물에 떠 있는 흙탕물은 그대의 상처와 분노와 슬픔이니라. 그것을 억지로 퍼내려 하지 말고 다만 그대로 두라. 물이 고이면 흙은 가라앉고 바람이 멈추면 수면은 고요해지느니라. 바람은 지나가고 구름은 머물지 않는다. 도란 감정을 없애는 길이 아니라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길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속의 파도가 아직도 살아있음을 알면서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부처님의 말씀에 고요한 숨을 쉬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강가의 물결을 가리키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지금 그대의 마음은 흙이 섞인 강물과 같으니라. 물을 정화하는 이는 그 흙을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이니라. 기다림 속에서 물은 스스로 맑아지고 흙은 바닥에 내려앉느니라. 그대의 감정도 그러하니라.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말고 그 흐름을 따라 두어라.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도망치지 말고 부여잡지도 말라. 그저 흐르는 줄로만 알아차리라. 감정이 흐르되 그대를 삼키지 않게 하고 감정이 머물되 그대를 병들게 하지 않게 하라. 그대가 고요히 머물면 감정은 그대 앞에 와서 인사만 하고 떠나가게 되리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없이 강물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흙탕물이 돌을 감싸고 있다가 물결 속에서 천천히 가라앉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그 안에 자신의 마음을 겹쳐보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감정을 몰아내지 않겠습니다. 그 감정들을 어리석다 여기지 않고 다만 바라보며 두겠습니다. 그것들이 지나가는 바람임을, 일렁이는 물결임을 믿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도란 무감정의 길이 아니요. 모든 감정을 품되 그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 길이니라. 감정은 그대를 이끌어 불로 던지려 할 수도 있고 또한 그대를 이끌어 깨달음으로 이르게 할 수도 있으니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관조하라. 고요한 자는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흐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느니라. 강물은 여전히 흘렀고 제자는 더 이상 그것을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마음에 떠오르는 감정들을 붙잡지 않고 내치지도 않고 다만 머물게 하였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억울함도 모두 강물처럼 스쳐 지나가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네 번째 자비의 문 앞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흔들던 감정이 돌을 이끄는 바람이 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오숲에는 늦은 오후의 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길게 들이운 햇살이 땅 위에 이끼를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있었고 바람은 낮게 깔린 소리로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느 때처럼 고요히 자리에 머물러 계셨고 제자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처님 앞에 조심스레 다가와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머물던 그는 이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간의 가르침을 따라 분노를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았고 말하지 않으므로 업을 짓지 않았으며 감정이 흐르도록 두었습니다.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사오나 멈추지 않고 따르니 마음이 점점 가라앉고 고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깨달았사옵니다. 제가 아직도 하나를 놓지 않고 있음을. 그 사람이 저에게 했던 말, 그 말 속의 모멸감, 그리고 그날의 눈빛 하나 저는 그것을 아직도 마음속에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말하지도 않았고 분노하지도 않았고 억누르지도 않았지만
그 기억만큼은 놓지 않고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그 기억이 제게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것을 쉽게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놓으면 마치 그 모든 억울함이 사라지는 것 같고 그 사람의 잘못까지도 용서하는 것 같아서 저는 끝내 그 장면 하나를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쪽은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나를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의 눈빛은 지난 시간보다 한층 더 깊어져 있었고 그 속에는 진정으로 자유를 원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놓지 못한 기억은 바위와 같아서 그대를 눌러앉히고 짊어진 원망은 사슬과 같아서 그대의 날개를 묶느니라. 기억은 죄가 아니되 그것을 쥐고 복을 막는 마음이 곧 업이 되느니라. 모든 것은 쥐는 마음에서 비롯되나 놓을 때 해탈한다. 억울함을 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요 그대가 자유로워지는 문을 여는 것이니라. 상처를 쥐고 있는 한 그대는 그 상처의 노예가 되며 그 손이 피를 멈추지 않는 한 복은 그 손에 머무르지 않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나뭇가지 아래 놓여 있는 돌 하나를 들어 제자의 무릎 위에 올려주셨습니다. 그대여, 이 돌은 무겁지 않으냐? 제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무겁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려놓으면 되지 않느냐? 제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내 돌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상처도 그러하니라. 그것은 쥘 때만 무겁고 내려놓는 순간 그대는 자유로워지느니라. 그대가 아직 그 기억을 쥐고 있는 까닭은 그것을 통해 복수를 꿈꾸거나 억울함을 증명하고자 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돈은 복수도 아니요 증명도 아니니라. 돈은 그대가 고요히 머물고 더 이상 그 아픔에 끌려가지 않는 길이니라. 상처를 내려놓는 것은 그대가 졌던 것이 아니며 도를 따른 자로서 선택한 해탈의 문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이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그 기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제가 자유로워지는 길이라 여겨보겠습니다. 상처를 내려놓는 것이 그날을 잇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묶인 제가 벗어나는 길임을 믿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직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놓는 자는 잃는 것이 아니요 얻는 자이니라. 상처를 놓은 자는 고요를 얻고 억울함을 내려놓은 자는 복을 얻으며 원망을 풀어놓은 자는 그 자리에서 해탈을 만나게 되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놓으라. 그리고 머물라. 내려놓은 마음 위로 복은 물처럼 흐르게 되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숨결 속에 오래도록 움켜쥐고 있던 마음의 조각을 천천히 풀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5번째 자비의 문 앞에 닿았고 그 문 앞에서 마침내 마음의 손을 펴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숲을 감싸기 시작한 시각이었습니다. 해는 서서히 기울고 있었고 나뭇잎 사이로 누운 햇살은 길게 늘어진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하루의 기운을 모아 조용히 숲의 안쪽으로 스며들었고 부처님께서는 붉게 물든 빛 속에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제자는 며칠간의 침묵 끝에 다시 다가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눈빛은 이전보다 차분하였으나 그 안에는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 매듭이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상처를 붙들지 않으려 노력했고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흘러가게 하였으며 말로 갚지 않고 침묵으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는 그 상처를 손에서 내려놓고자 결심하였습니다. 허나 그 순간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마치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어떤 부담감, 그 사람의 잘못을 덮어야 한다는 억지스런 책임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아프고 그 기억은 아직 저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말합니다. 용서하라, 잊어라, 자비를 베풀라. 저는 그 말들이 오히려 제 자유를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정말로 도를 따르는 자는 용서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저는 자비롭지 못한 자가 되는 것입니까? 제자의 물음은 단정하지 않았고 그 속에는 혼란과 갈등이 섞여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말이 끝나기를 기다린 뒤 이내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용서는 남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그대를 위한 결단이니라. 그대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말은 그 사람이 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그대가 더는 그 사람에게 묶이지 않겠다는 선언이니라. 세상은 자비의 이름으로 용서를 강요하나 도는 결코 억지로 하여지지 않느니라. 용서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대여,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그 마음에서 벗어나겠다는 결심만은 지녀야 하느니라. 진정한 용서란 말이 아니라 방향이요, 행동이 아니라 해방이니라. 억지로 미소 짓고 억지로 다정히 말하는 것이 용서가 아니요, 다시는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고요한 다짐이 곧 용서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은 가만히 다물려 있었고 마음속에 무겁게 걸려있던 말들이 천천히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 사람을 향해 등을 돌려도 괜찮다. 그것은 미움이 아니라 그대를 지키는 선택이니라. 말하지 않아도 괜찮고 웃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그 사람의 말이 더는 그대의 마음에 발을 들이지 않게 하라. 그것이 곧 복이 흐를 문을 여는 일이니라. 자비는 용서보다 깊고 자유는 이해보다 먼 곳에 있느니라. 자비란 상대를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놓아주는 것이니라. 그러니 그대여, 지금은 용서하려 하지 말고 자유로워지려 하라. 용서란 스스로에게 내리는 복이며 놓겠다는 결단은 그대를 업에서 풀어내는 열쇠이니라. 제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딘가 움켜쥐고 있던 마음이 풀리는 듯하였고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결기가 머물렀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자유로워지겠습니다. 상처에 묶이지 않고 그 기억 속에 머물지 않으며 더 이상 그 사람의 그림자 아래서 숨 쉬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곧 제가 저를 지키는 길임을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웃는 자는 복을 잃고 참아내는 자는 병을 얻으며 다만 고요히 머무는 자는 자유를 얻느니라. 그대가 용서라는 말 아래에 눌리지 않고 마음속 사슬을 풀어놓을 수 있다면 그날이 곧 해탈의 날이 될 것이니라. 제자는 이마를 숙이고 무릎을 깊이 감싸 안았습니다. 그 자세는
더 이상 흔들리는 자의 것이 아니었고 놓을 준비가 된 자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6번째 자비의 문 앞에 이르렀고 그 문 앞에서 마침내 자신을 놓아주는 결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숲에는 늦은 바람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나뭇잎 끝에 맺힌 이슬은 바람이 스칠 때마다 조용히 떨어졌고 그 작은 물방울의 울림이 대지에 고요한 떨림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숲 가장자리의 자리에 평소처럼 앉아 계셨고 제자는 긴 침묵 끝에 다시 그 앞에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 날의 수행으로 얼굴에는 평온이 깃들어 있었으나 그 안에는 아직 말해지지 않은 응어리가 단단히 남아 있었습니다. 제자는 고개를 낮추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상처를 바라보았고 말하지 않으며 감정을 흘러가게 하였고 마침내 그것을 내려놓고자 하는 마음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 아직도 꺼지지 않은 불씨 하나가 남아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겠다 다짐하였고 자유를 택하겠다 결심하였으나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여전히 제 가슴은 뜨거워지고 입술은 떨리고 눈은 차가워집니다. 저는 미워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조차 거짓일 수 없기에 미움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미움까지도 내려놓아야 합니까? 아니면 이 미움을 품은 채로도 도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미움을 버리기에는 너무 깊이 상처 입었고 붙들고 있기에는 스스로가 병들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이 마음을 어찌해야 하옵니까? 제자의 고백은 조용하였으나 그 속에 품은 열기는 깊고 무거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래 깊은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이내 단단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독은 누구를 해치려 쥔 자의 손에서 먼저 번지느니라. 누군가에게 던지려 든 돌은 먼저 그대의 손등을 무너뜨리며 가슴 속에 품은 불은 그대의 뿌리부터 태우느니라. 미움이란 불은 그 대상보다 먼저 그 마음을 불태우는 화로와 같고 업이 담긴 독은 마시지 않아도 품고 있는 자를 병들게 하느니라. 화는 자신을 불태우는 불과 같도다. 그러니 그대여, 지금 그대를 가장 아프게 하는 자는 그 사람이 아니요 그대가 놓지 못한 그 마음이니라. 제자는 말없이 듣고 있었고 그 손은 무릎 위에서 천천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미움을 버린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니라. 그것은 그대의 몸을 살리고 그대의 마음을 지키며 그대의 업을 멈추는 길이니라. 독을 품은 자는 가장 먼저 병들고 화를 아는 자는 가장 늦게 복이 머무느니라. 그대가 지금 품고 있는 이 불씨 하나가 그대의 복을 말리고 그대의 돌을 흐리게 할지니 그러니 그것을 바깥으로 흘리지 말고 안에서 지우도록 하라. 말로 풀지 말고 마음으로 놓아라. 분노는 그대를 망가뜨리고 자비는 그대를 다시 일으키느니라.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없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그 말이 몸 안에서 파도처럼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모아 이마 가까이 두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이 미움까지도 내려놓겠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 그 사람을 위함이 아니라 제 복을 지키기 위해 말로 용서하지는 않겠지만 더 이상 제 안에서 그 불을 키우지 않겠습니다. 불은 피워낼 것이 아니라 꺼내어 내보내야 할 것이므로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대여,
자비는 화를 잠재우는 물이요. 침묵은 미움을 거두는 바람이니라. 그대가 지금 놓은 이 마지막 불씨는 작아 보일지라도 그 속엔 수많은 생의 업이 엉켜 있으니 놓는 순간 복은 흐르게 되며 놓는 자는 도의 문턱을 넘어서는 자가 되느니라. 그러니 기억하라. 누가 그대를 아프게 하였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은 곧 그대가 스스로를 가두는 사슬이니라. 자비란 그 사슬을 푸는 지혜요. 도란 그 사슬을 벗고 나아가는 길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발 아래 고개를 숙인 채 오래도록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씨 하나가 그날의 침묵 속에서 천천히 사그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7번째 자비의 문 앞에 다다랐고 그 문을 지나는 순간 상처는 흉터가 되었고 미움은 바람이 되어 떠나갔습니다. 더는 그 상처가 그를 붙잡지 않았고 더는 그 기억이 그를 태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유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고통은 결국 내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처럼 용서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결단이며 자유를 위한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미워하지 않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그 감정에 묶이지 않겠다는 조용한 다짐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상처 위에 부처님의 자비가 머물기를, 여러분의 걸음마다 복이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작은 위로를 받으셨다면 댓글로 그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은 어둠 속에 놓인 이에게 조용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길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자비롭고 평안하시길, 그 마음에 복이 머무시길 기도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